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요즘 흐립니다. 그죠? 이제 장마철 다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서 장마가 시작하는 느낌인데요. 그죠? 어, 기후가 너무 변해가지고, 뭐, 여름도 옛날 여름 같지 않고, 그죠? 예, 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변해가는 겁니다. 그죠? 날씨마저도 이렇게 변해갑니다. 정말 시원하고 선선하던 뭐 북유럽 같은 데가 지금 뭐 한국보다 훨씬 덥다고 하죠. 그죠? 거의 뭐 40도 육박하는 그런 나라가 많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는 뭐 이제 그 6월이면 장마가 와야 되는데 작년에도 안 오고 6월 달에 올해도 보니까 6월에는 장마가 안 오고 이렇게 이제 이 변화가 기후 변화가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이 사실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해가는 거죠, 그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죠. 마찬가지죠, 그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생명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깨달은 존재조차도 육체적인 그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멸반에 드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정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우리 어떤 생명이라는 게 영원하면 뭐 쉬엄쉬엄 천천히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정진하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뭐 법문을 듣고 뭐 경전을 보고 부처님 법을 들을 때면 또 이 기억이 나서 또 이 가르침을 잘 새기고서 또 이, 이런 수행을 또 열심히 하려는 이런 마음을 내기도 하지만 일상을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또 잊어버리고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우리는 스스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래 이 마지막 열반하시기 전에 정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정진하라고 하셨는데, 야, 이 나의 어떤 삶이라는 것도 긴 것 같지만 긴 게 아닌데 지금 수행을 언제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또 뭐 건강이 안 좋아지면 또 뭐 이러한저런 환경이 바뀌면 또 할 수 없는 시절이 다가올 수가 있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예상할 수가 없으니 지금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이 가르침을 또 잘 기억하면서 수행하자는 이런 결심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다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이제 법에 대해서 수행해서 잊어버리고 또 그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있단 말이죠. 마음에 안개가 끼고 마음이 흐릿한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법을 기억하고 우리 법을 배우고 수행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마음을 다시 깨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제한된 어떤 그 일종의 이 시간과 또는 에너지, 어떤 나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소중한 것에, 가치 있는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관심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삶을 사는 훨씬 더 보람이 있고, 또 내가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훨씬 더, 내 삶에서 얻는 게 많아질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예,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실제로는 별로 가치가 없는지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게 중생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치고 때로는 법에 대해서 사유를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그 정도 중요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잘 한번 살펴보고 스스로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깨어있지 않고, 마음이 흐릿하고, 때로는 암흑처럼 깜깜하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는 것은 마음을 일단 깨어나게 만드는 거죠. 마음 챙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있음 또는 뭐 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흐릿한 마음을 일단 깨어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뭘 기억해야 되냐? 법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법을 기억해서 법에 따라서 이 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가 있는지, 또 이 법이 나를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마음 챙김을 확립하면서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온갖 것으로 흘러나가서 여기저기를 쫓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번뇌를 그 팔리어로 뭐라 하냐면 아사와랍니다. 아사와. 한자로 유루를 하는데 흘러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흘러나가서 온갖 데 쏘다니면서 쫓아다니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과거, 미래, 이런저런 걱정, 후회, 이런 감정, 저런 감정들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죠. 이걸 쫓아가면, 그럼 뭔가 좀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쫓아가서 그걸 움켜쥐고 집착을 하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번뇌사에 있으면, 번뇌라는 건 일종의 사기꾼과 같은 겁니다. 사기꾼들이 어떻습니까? 사기꾼들이, 여기 투자하면 대박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걸 한번 먹어보세요. 어디 다 났습니다,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행복을 약속하잖아요. 그죠? 약속하지만 나중에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행복이 얻는 게 아니라 나를 오히려 곤란한 지경으로 처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문제와 괴로움을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겁니다. 사기 당하지 말고 정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걸 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사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번뇌가 여기저기 흘러나가게 만들다 보면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정말 잘 알뜰하게 저축해냈던 그런 돈이 있단 말이죠. 이 통장에서 이 돈이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기꾼한테도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럼 내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그렇다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별로 얻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이 번뇌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향은 뭐냐면, 끊임없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뭔가 이 뭔가를 추구하게 만들고, 뭔가를 자꾸 취하게 만들고, 얻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 살면서 이제 그런 게 뭐, 당연히 있죠, 중생들이. 하지만, 거기에만 완전히 빠져서 그렇게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끊임없이 하면서 마음이 끊임없이 달리면서 뭔가 욕망의 대상을 추구하고 얻고 나면 일단 그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단 갈증과 괴로움이 생기고 설사 그걸 얻는다고 해도 그 행복감이 오래 가지 않는 거죠. 나중에는 그 행복을 얻고 나서 마음의 어떤 공허함이랄까 괴로움 같은 걸로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밖으로 그렇게 마음이 자꾸 향하다 보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고갈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달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계속 지쳐나가는 겁니다. 지치는 겁니다. 마음 지치다 보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은 밖으로 향하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멈추고 그 관심을 내면으로 돌리는 과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밖에 이것저것 뭔가 관심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고 밖에 온갖 것들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근데 관심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고 여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할 때도 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밖에 소리에도 관심이 가고 또 옆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면 거기에도 관심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해서 잘 가르쳐서 지혜가 생기다 보면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뭐가 가치 없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욕망을 추구하고 또 이런저런 마음이 여기저기로 달리는 게 또는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 또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정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큰 의미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뭐, 야, 온갖 인간관계 뭐 이런저런 게 정말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진짜 내가 좋은 친구 몇 명의 좋은 관계 이런 사람들만 있어도 충분하지 쓸데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막 온갖 사교 모임을 해도 이게 아 크게 지나고 나니까 뭐 남는 것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살면서 생긴 나름의 지혜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수행을 하면서 보면 중요한 게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하면 우리가 관심을 못 넣습니다.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가 생겨서, 저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하고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잘 안 갑니다. 우리가 지혜로서 우리 스스로를 가르칠 때 무상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써 또 지혜를 일으키잖아요. 무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무상이나 무하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느냐? 딴 게 아닙니다. 야, 예를 들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들이 무상한데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네. 무하다 하잖아요. 이게 내게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통제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중요하지 않네.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가 교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으면 마음이 안 가요. 사실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어떤 이제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 지혜를 개발한다는 것은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를 어떻게 보면 인식하는 과정이고 그걸 가르치는 과정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생기다 보면 당연히 밖으로 향하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내면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앉아서 호흡 명상을 한단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호흡 명상 하는데 왜 마음이 호흡과 함께 할 수 없느냐. 이거 말고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 생각도 중요하고, 저 생각도 중요하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중요하고, 옆에서 앉아있는 도반도 중요하고, 이거, 몸의 어떤 느낌도 중요하고, 이 온도도 중요하고, 이 명상 끝나고 친구하고 약속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거야.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지만, 중요한 게 있으니까 내가 딴 걸 다 신경 써야 되니까 마음이 내가 하고 있는 명상 주제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정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이라는 생각만. 실체가 없는 거 뭐가 중요해. 저녁에 친구하고 한 약속, 아니면 지금 저녁도 아닌데, 뭐. 지금 생각해봤자 뭐야. 그냥 그때 가면 돼. 그때 가서 그냥 약속에 맞춰 가면 되지. 날씨가 더워. 뭐 더운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내가. 이게 뭐가 중요해. 할 수도 없는 거. 옆에 누가 있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다 보면 이게 지금 이 순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면 마음이 밖으로 달리지 않는 거죠.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마음이 일종의 이제 자동차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달리는 자동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료를 공급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왜 달리냐?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여기는 그게 연료인 거예요,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감각적 욕망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집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편은 의미부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데들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연료 공급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아이, 무상하네. 무상한데 뭐가 중요해? 뭐하네? 내게 아니네. 뭐가 중요해? 내게 아니니까 통제할 수도 없네? 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하고 통제도 놓아버리는 거죠. 그게 어떻게 공급하는 연료를 끊어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딴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충분해, 이대로 완벽해 하고 여기는 거죠. 딴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죠. 이대로 충분해. 또 그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어, 자동차처럼 달리는 우리 마음에 공급하는 연료를 끊어버린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비워낸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온갖 신경 쓸 거리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비워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신경 안 쓰고 이것도 비워내고 저것도 비워내는 거죠.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그저 만족하고 이 순간에 몰두하는 거죠, 그냥. 그 외엔 다른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거죠. 사실, 우리 뭐 자타카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보면 그 땅바닥에 뭐 이런 그 삼배 조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옷감이니까 그걸 주운 거죠. 이게. 많이 주운 거죠. 그 옆에 이제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친구도 같이 갔는데 그 친구도 같이 줍는 거죠, 이게. 야, 이게 오늘 땡 잡았다 하면서 좀 지나다가 한참 이걸 내가 그 삼배 이 옷감을 딱 이제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좀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비단 조각되어 있는 거예요. 비단 조각이. 그 이제 그 사람은 삼배 조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비단을 이제 줍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친구는 삼배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다가 또 비단을 얹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많이 이제 비단을 줍지도 못하는 거죠. 좀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 길바닥에 은덩어리들이 막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 사람은, 짊어지고 있던, 비단들을 다 그냥 던져버리고, 은을 계속 줍는 거야. 친구는 이제 그, 삼배에다가 조금의 이제 비단, 그 다음에 너무 무거우니까, 은이 한 덩어리 정도 이제 이렇게 줍는 거죠. 그럼 좀 지나가다 보니까, 길바닥에 이제 금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 또 어떻게 합니까? 금덩어리 있으면 또 다 버려야 되죠, 그죠? 짊어지고 있던 은덩어리를 다 버리고 이제 금덩어리를 줍는 거예요, 이게. 그 친구는 이제 너무 무거워서 이제 금덩어리 줍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좀 지나가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들이 막 길바닥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금덩어리를 버리고 다이아몬드를 줘야 되죠, 그죠? 근데 다른 것들 못 내려놓으면 이 은덩어리고 금덩어리고 다이아몬드고 줍지를 못합니다. 다른 게 너무 무거워서. 그게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런 겁니다. 이게 정말 불필요한 것,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진짜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정한 이 보물을 찾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전부 다 놓아버리야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의 핵심은 놓아버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 놓아버리면, 막, 인생이 너무 좀 허무하고, 그럴 말로 수행합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란다. 놓아버리는 것들이 바로 나한테 가치가 없는 것들,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것들,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놓아버리는 거야. 그런 것들 놓아버리는 대신에, 놓아버리면 오히려 정말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보물이 우리한테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길을 가르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사실 수행의 과정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이런저런 마음의 짐이 있단 말이죠. 지나간 과거의 짐도 있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짐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의 짐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는 거죠. 바깥에 들리는 소리도 놓아버리고, 이런저런 집착도 놓아버린단 말이죠. 놓아버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은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아주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의 때가 씻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려놓지 못했던 그보다 좀 그 미세한 이런저런 집착이나 번뇌들을 내려놓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평화롭고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이게 삼매가 개발되고 이게 지혜가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수행자는 더욱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좀 훨씬 더 미세한 이런저런 욕망이나 악이나 이런저런 번뇌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걸 또 버리고 나면 우리는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삼매가 개발되고 선정이 개발되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의 과정이 뭔가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버리는 과정이 아닌 겁니다. 훨씬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놓아버림을 통해서 얻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호흡 수행이 됐든 좌의 명상이 됐든 걷기 명상이 됐든 이런저런 반조를 통해 놓아버리는 위파사나적인 수행이 됐든 모든 수행이 바로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백일명상과 같은 이런 어, 것을 통해서 뭐랄까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선원에 와서 법문을 듣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런 환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 보면 그런 우범지대들 있잖아요. 뭐 그런 데서 만약에 태어나서 생활한다 하잖아요. 그럼 다 이제 친구들, 형, 누나들이 하는 게 보면 예를 들면 뭐 마약 밀매도 하고 뭐 있잖아요. 막 한다 말이죠. 어디 뭐 도둑질도 하고 뭐 이런 데 있으면 본인도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어 범죄를 어려서부터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사실 안 좋은 환경이 보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 경제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저기 그 이, 부처님 당시에 보면 이건 뭐 자타카 얘기인데 부처님 당시에 이 왕의 그런 코끼리가 있었는데 원래 코끼리가 아주 말도 잘 듣고 온순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코끼리가 엄청 포악해진 거예요, 이게. 성격이 난폭해져가지고 이상하다, 이 코끼리가. 얘가 코끼리 지능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얘가 뭐가 문제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코끼리 우리 그 뒤쪽에서 보면 도둑하고 강도들이 보면 이제 막 어떻게 도둑질할까 어떻게 강도질할까 막 모의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모의를 자주 했대요. 그 뒤에서. 그래서 코끼리도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들어가지고 남포하고 이제 상당히 포악하게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진짜 코끼리마저도 안 좋은 사람 옆에 들 옆에 있으니까 안 좋은 환경에 있으니 이렇게 변하는구나 해서 코끼리를 이제 저 스님들이 수행하는 바로 그 근처로 이제 갖다 놓은 거야 이게 데려다 놓은 거야. 그래서 한동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코끼리가 아주 이제 유순하고 말도 잘 듣고 착하게 바뀌었다는 뭐 그런 어떤 얘기가 있는데 이 뭐 동물조차도 사실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유기견들이 그렇잖아요. 유기견들이 유기견들도 보면 이전 주인한테 막 학대받고 이랬던 유기견들이 보면 굉장히 이제 사납기도 하고 때로는 뭐 사람을 믿지도 못하고 이래서 처음에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가 주인이 이걸 입양을 해서 또 따뜻하게 이제 돌보다 보면 그 강아지들이 보면 좀 마음이 보면 좀 정상적으로 치유가 돼서 이 바뀌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도 보면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만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나를 처하게 만들까 하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선원에 와서 법문을 듣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또 뭐 평일날 우리가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가끔씩 또 경전을 읽고 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죠. 도반들하고 또 법담을 나누는 거. 법담을 나누면서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향하고 반대로 갑니다.
끊임없이 더 하면서 우리의 이 욕망을 자극하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뭐, 인간사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물들기가 쉬운 거야. 물들고 법을 잊어버리기가 원래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가 이 물들기 쉬운 상황에 처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거기에 물이 좀 덜 들게, 물이 들어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까? 그렇게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 볼까? 그렇게 어떻게 조건을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법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일주일에 뭐, 그래도 매일은 못 나와도 한 하루 이틀은 그래, 내가 와서 명상을 하자. 이것도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저 선원에도 경전반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일주일에 한번 내가 토반들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또 부처님 가르침을 또 다시, 기억하고 또 이걸 가지고 또 대화를 나눠보는 거. 이것도 너무 좋지 않나. 예를 들면은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 아주 좋은 영향을 받도록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자신의 환경과 이 조건을 만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